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분별해야 된다고. 이 말인즉슨 무엇인지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꼼꼼히 따져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거절해야 되는 것은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려면은 따져볼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준이 없는데 따져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보려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공통적인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요 부인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요거로 구분하라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지를 믿느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기준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기준이 되는가,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되는가, 그걸 오늘 살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냐? 죄 사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읽죠.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5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와 같이 거룩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요. 그럼 이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살더라 못 살더라? 못 살더라 이거예요. 못 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못 살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밑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에게서 나와서 받은 말씀이니, 이들이 바로 밖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살았다는 것은 바로 때문은 아닌 겁니다. 또 가난 때문일까요? 가난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다음에는 잘해야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넣어준 다음에는 잘해야겠죠. 근데 만나를 줘도 못하고 가나안에 넣어줘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난 때문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외국이 시시때때로 쳐들어와 가지고 못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달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에서 늘 읽어보는 것은 악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사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위대한 용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그것도 뭐 더 나아가서 아예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살더라 못 살더라? 못 살더라 이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 때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제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해가지고 성도가 거룩한 길을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비로소 거룩한 인생이 되어져 가느냐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끊임없이 거룩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힘이 없든지 힘이 있든지 관계없이 항상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위대한 사건이 뭡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비로소 죽음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 흘림만이 거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해방이 되어져서 비로소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가 그대로 있는 백성일 것이고, 죄가 그대로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것이며, 남은 건 뭐밖에 없겠어요? 심판만 남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뭐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뭐 우리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당연히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부인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죽으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죽으시기 위하는 것은 죽으셔야만이 죄사함이 일어날 수 있고, 죄사함이 일어나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는 요구해도 안 되는데,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여기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구약에도 있었는데 구약에는 이게 안 됐던 이유가 죄 아래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안 됐지만, 이제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진 백성들에게 주가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인생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인생이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어떤 구체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아, 저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너 거룩한 인생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인생이 되라 라고 했으니까, 그 거룩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는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내가가 누가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그래서 주께서 요거를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우리로 손으로 만졌다고요. 누구를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더 우등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열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가 동일하신 분이니까 성자 예수님을 본 것으로 누구를 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져서 구체적으로 느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다고 하신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묵상한 것은 총 3가지입니다. 3가지가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죄가 없는 분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과 죄가 없다는 말은 기준이 있어야 죄가 있다 죄가 없다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죄가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 맞춰봤을 때 그분에게는 율법의 흠이 전혀 없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어떤 분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분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완벽하게 들여맞는 유일한 사람이라, 유일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기준으로 놓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기준으로 놓고 너희는 그분을 닮으라 라고 성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을 때는,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실 때는 당연히 이런 사람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옛날 그 습성을 버리고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건가요? 이 땅 아니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이 녹록하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기에 녹록하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표준이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표준이에요. 그리고 그게 표준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대를 거슬릴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을 거슬릴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만만치 않고 힘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속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괴로워요. 괴롭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돌불이라도 차면 말이죠. 벌 받은 것 같죠? 그래 안 그럴 수가 없어.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한다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안 따라가고 있으면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그 괴로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고 있다.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
15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니까 성경을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교훈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망도 해요. 성경이 다른 이가 책망하는 것보다 더 센 책망을 해요. 성경이 막 책망해요. 막 꾸짖고 나무라고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함으로 이끌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도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니까요. 그때 그 중보하는 게 무슨 내용을 갖고 중보하겠습니까? 뭐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중보하시겠습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중보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몽땅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닮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 성도가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면은 이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육체로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시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했는데, 육신을 거부하는 것, 육신을 오셨다는 걸 거부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우리로 그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요, 거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모습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에 열심인지를 성경은 정말로 많이 표현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을 돌보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40일 금식을 하면 배고프겠습니까? 안 배고프겠습니까? 배고프지. 목사님 40일 금식하면 위가 쫄아들어서 안 배고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속 굶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40일 금식을 끝내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요, 물이라도 먼저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혹시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네. 근데 그때 사단이 와서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아, 급하지 않냐? 언제 농사 지어서 씨 뿌려가지고 자라가지고 걷어가지고 타작해가지고 그 언제 까가지고 언제 빵을 해가지고 언제 먹냐? 그냥 쉽게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는 떡 하나 만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 앞에 설교를 듣고 있는 그 5천 명의 백성들을 위해서는요, 오병이어로 떡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위해서는 빵 하나 안 만드시는 분이, 그 굶주린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당신의 병은 고치지 아니하면서, 당신은 십자가에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고쳐내시고 병든 자를 살려내시고 그런 모습이 있다 이겁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0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떼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우리입니다. 왜 위험한 우리냐면 이 우리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절도와 강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절도와 강도가 우리 밖에 있는데 우리 밖에 계속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뭐 양하고 같이 뭐 가위바위보를 하겠어요? 아니면 뭐 대화와 상담을 해주겠어요? 그를 뭐 위로해 주기를 하겠어요? 뭐 늑탈하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매우 위험한 우리예요. 근데 그 위험한 우리 밖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 안전한 분이 그 우리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양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그 우리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불러내냐면 야, 알아서 나와라가 아니에요. 왜? 알아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요. 한 사람, 한 양 한 양. 1번 양, 2번 양, 3번 양, 무슨 자동차 안내양 부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양 하나씩 불러낸단 말이에요. 에? 불러내요. 불러내서 그 양들을 데리고 가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뒤에 설명했어요. 뒤에 보시죠. 11절. 11절에서 14절.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위대한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뭐라 했냐면 당신은 삭군이 아니라. 삭군이라면은 그 절도와 강도가 밖에서 막 밀려 들어가서 안에 이미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그러니 그것들이 무서워서라도 그 양의 우리를 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양이 내 거니까. 나는 저들의 목자 되니까. 그것도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저 절도와 강도 같은 양들을 무서워하지 않아. 내 목숨을 내놔서라도 저 절도와 강도가 있는 곳에서 내 양을 끄집어내어 저들을 데리고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세 번째, 주께서 세 번째 하신 사랑의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주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발을 씻는 것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는 지금 그걸 바꾸신 거예요. 스승된 자가 제자 앞에 무릎 꿇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들고 와서 그의 발을 담그고 정성스럽게 씻기고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을 내가 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가 남들보다 더 나은 자라면은 남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말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만져주고 씻겨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라. 내가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하신 내용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요거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직접 다 와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은 도대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하지 않겠어요. 내 기준으로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주께서 와서 이게 사랑이라고 친히 보여주셨고 이것을 따라하라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사랑을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미 봤지만 신성한 성품이라 해가지고 쭉 등장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뭐였죠?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시작되어서 쭉쭉쭉쭉 지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뭘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주가 우리 안에 심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작동하면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들 하나하나 다 보여지는 부분 아니겠어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돌보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다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어졌다면 주로 말미암아 사랑이 등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주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두 번째 모습이고, 세 번째 모습은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를 믿으면은 아무 고난이 없이 인생을 평탄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살다가 어디게 되던가요? 예수를 잘 믿어도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나는 예가 적지 않이 있어요. 그런 일을 만나면은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만사형통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당하셨나요? 고난 당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기도하지 않아서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 안 하셔서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냥 1.1에게 어느 한 점 찍어 놓은 거라도 어긴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난 당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이 죄 아래에 갇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이겁니다. 세상도 죄가 가득 차 있고 죄로 유혹하는 자가 이 땅에 아직은 있다고요.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는 작은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작은 것만 써도 넘어지긴 하니까. 근데 믿음이 큰 자는요, 센 걸 갖고 와요. 센 걸 갖고. 심지어는 여러분, 사단이 누구도 넘기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넘기려고 한다고요. 예수님도 넘기려고 하는 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여서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땅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순종으로 사시는 거예요. 성경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삶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라 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형통이라는 것, 지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 39장 2절. 이걸 갖고 우리 형통 제대로 이해합시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등장했죠.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면 이 단어는 요셉을 언제 써야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이라 그래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언제 썼어요? 노예살이하고 올 때 쓴 거예요. 그러면 노예냐 총리냐, 이건 형통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뭐인 거예요? 그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 그걸 성통이라 그런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좀 더 한 번 더 반복해야 이게 의미가 있겠죠. 21절 39장 21절 20절부터 봅시다.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 23절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형통을 어디다 갖다 썼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형통이라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해서요? 감옥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냐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럼 좀 더 세게 해볼까요?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이 금수강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수강산은 대한민국이 금수강산이죠. 이 이스라엘은 금수강산이란 말 자체가 없겠죠. 거기는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도 꿀이 흐른다니까요. 네, 할렐루야.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과 관계없이 매 순간 충성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고난 중에서도 충성하는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 고난 속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진다. 부인하게 되는 이유가 당연히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헌신과 수고와 열심이 교회 안에서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왜? 헌신하면 어떤 일 생기니까요. 헌신하면 만사형통이 되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재직들이고 다 교회에서 나름 어떤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계시는 분들인데, 수고하고 헌신해가지고 만사형통이 있던가요? 힘들잖아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런 일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는 모습을 못 봤다면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한가운데에서는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는 게 이득되는 삶이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주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사신 결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는 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셨잖아요. 이 길을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주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주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모습을, 육체를 갖고 보여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겁니다. 하나는 죄사함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죄사함 받은 자들이 이제부터 이 땅을 주님 닮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모범이 되어주시고 본이 되어주시려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두 문장이 교회사 내내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문제가 됐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항상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뭘로 문제가 되어지냐면 도덕주의와 비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가 돼요. 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말로 바꾼다 그러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뭐죠, 여러분?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나는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믿음의 덕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받죠. 그러면 율법주의가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반율법주의는요. 비도덕주의는 반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를 안 받으니까 반율법주의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못 받는다 이겁니다. 반율법주의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신앙을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왔으면 잘하면 돼. 교회 왔으면 거룩하면 돼. 종교적으로만 훌륭하면 돼.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은요 상관없어. 어차피 죄 지으면 또 용서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서 죄 지어. 그리고 다시 와서 회개하면 돼. 이게 반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겠어요? 당연히 반율법주의에 들어가면은 거룩한 삶은 없어요. 사랑의 삶도 없어요. 고난 중에 순종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믿음이 뭐가 서는 거예요? 주가 죽으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우리를 죄 속에서 건져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주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말미암아 모욕당하는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주의도 받을 수가 없고 반율법주의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주의는 칭의에 대한 이단이고 반율법주의는 성화에 대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죠, 칭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걸 부인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거부하는 것이니 어찌 이게 다 기독교가 되겠어요? 그러니 이건 다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 위에 죽으셨습니다, 여기 아멘이 돼야 돼요. 다시 해봅시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려지려면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되려면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예수님 따라오라. 그분의 거룩한 삶과 사랑의 삶과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따라오라. 이거를 우리는 보지 아니하면은 알지를 못하니까. 보지 아니하면 알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보여주셔서 오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히 이단이자 적그리스도이고 반복음주의자고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성도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는 죄사함의 이 십자가 교리 정말 잘하시고 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교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